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라고 그랬는데 왕의 종친 엘리사마, 이거 왕의 종친이라 하면 시드기야의 종친으로 봐야 되죠. 시드기야의 종친은 뭐 족보는 안 나오지만 같은 그런 종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종친 중에 이름이 엘리사마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마의 손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느다냐인데 평소에 그 시드기야 왕 있을 때 군 장관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난리가 났을 때 피해서 아마 에돔 저 암몬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왕의 왕의 장관이니까 암몬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었고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따가 이제 잡혀간 사람은 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의 대표로 이제 에, 누구를 세웠어요? 느다냐를 이제 어, 그, 그다랴. 그다랴를 세웠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어, 듣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 아 이게 왕가가 무너지니까 엉뚱한 사람이 지금 왕을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바벨론 친바벨론임에 틀림없이 실제로 또 친바벨론 정책을 하고요. 그다랴가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친일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일파가 지금 우리나라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음, 그냥 용서할 수 없다. 왕 되려면 내가 왕 해야지. 내가 왕의 종친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서열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바벨론의 이제 눈에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은 전부 자기 입장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남이 어떻든 자기가 왕 돼야 되는 건데 왜 느닷없이 이 그다리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회복하고 온 것처럼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어 이제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 암몬 사람들하고 암몬 왕 이름이 뭡니까? 암몬 왕 어제 나왔던 이름이 음, 암몬 왕 이름 어, 암몬 왕 이름 몰라요? 발리스. 네, 바알리스. 바알리스가 이제 그 봐주면서 그 가서 어, 죽여버려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기 그 어, 일본 사람들이 올 때 다 도망을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독립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본부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협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그렇게 불가능하죠.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0사람을 데리고 이제 사실은 잠입했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돌아온 이제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지만은 이제 그 사실 속으로는 그다리아를 죽일 생각을 하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다리아는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한번 건설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달 만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다리아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죽고 붙들려가고, 그리고 뭐 7월 됐는데, 그날은 7월 동안 뒤돌아보면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사람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바벨론의 세금까지 준비를 해서 아무 이제 문제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협조하면서, 또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또 굉장히 두려워하고,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 평안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를 어, 누가 합니까? 요하난이 하죠. 그 아무래도가 아니고 확실하다. 네 죽이러 왔다. 그러니까 네가 못 죽이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지 마라. 이랬는데 감쪽같이 죽이게 되고, 죽인 지 3일 이틀이 됐는데도 소문이 안 날 정도로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 성공하면 그거는 역사 이래로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쿠데타가 어설프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시키고 나라를 세워도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그런 말을 이건 쿠데타다, 반역이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성공을 해버리면. 그렇지만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거나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쿠데타는 성공을 했어요. 죽이는 데까지는 이틀이나 걸릴 정도로 몰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이제 그다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이제 서울이나 마찬가지 예루살렘 대신해서 미스바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다리아에게 가서 이제 예, 돌아온 백성인데다가 왕의 종친인데다가,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가 왕은 아니지만 그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찬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떡을 먹다가, 이 말은 우리 밥을 먹다가 이런 말입니다. 식사하다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말고 2절 읽어볼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반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예, 이 사람들이 올 때 10사람이 왔다 하는 거를 그 앞에도 어제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왔으니까 그걸 구별하지 않죠. 그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고. 그래서 이제 10사람이 쫄병이 딱 같이 쭉 앉아서 밥을 먹고 있죠. 장정들이. 그래서 와서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음, 그 다리아를 주겠다. 그런데 그게 2절에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사람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수식어를 제대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유다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일파를 암살한 애국자죠.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반역한 겁니다. 제대로 세워놨는데 너희들 다시 일어나서 반역을 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 갈대아 군사들은 이제 그 파수병으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그 무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래도 무기를, 군사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바벨론에서 파병된 이 군사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을, 이제 그 사람들이 법이죠. 그럼 우리는 잘할 때 일본 순사를 그래 무서워했어요. 순사 온다 이러면은 일본 순사인 줄 알고, 아니, 일본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 순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죠. 그때는 옛날에는 다 일본 순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이제 순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한 반역자가 된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달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또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사람이 또 왕래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게 소문이 안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제 5절을 읽으면 이제 그때 상황이 확실하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다랴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까요? 어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스바로 오고 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어쨌거나 멀리서 옵니다. 세겜은 멀다 해도 정중앙입니다. 어디서 정중앙이에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맛 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길이의 딱 중간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로 법궤가 있었던 곳,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다 사마리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 다니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망한 겁니다. 망했지만 남유다는 살아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구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동안은 못 내려와서 못 내려온 거지 내려올 수만 있다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망해서 무너졌다 없다 이런데 왜 옵니까? 그 없다 그러면 오지 말아야죠.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마무리가 뭡니까?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죠. 그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오려면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죽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데 유향을 들고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유향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이 작별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언도 들어보고 싶고 또 뭐 그런데 유언은 못 들어보더라도 그 좀 이렇게 제대로 보내주고 싶은 생각에 유향을 들고 무덤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가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더라도 거기서 제사 드릴 수 있으면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는 이제 못 가게 해놨으니까 여기서 드리라 이러고 미스바에서 드리자 이렇게 해도 그 가보면 알겠지. 그러면 이제 예물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다. 우리 교회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 나간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어느 기회가 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안 그럴 때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이러다가 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항상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성한 곳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 멀리서 이 소재물은 이제 태워드리는 거, 향 피우는 이게 제물로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멀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처를 내고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다. 진짜 가슴이 애리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고 옷을 찢다는 건 원통하다는 뜻으로 그리고 수염은 이게
체면을 시키고 폼을 잡는 건데 그걸 미뤘다는 것은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다. 그냥 뭐 내가 지금 체면 처리가 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몰고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입장에서 제일 마지막 남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마리아에서 세겜을 거쳐서 실로를 거쳐서 라마로 지나서 미스바를 해서 기브온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목적입니다. 순례객이죠. 순례객. 순례객인데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압니다. 몇 명이 오기 때문에 80명이 오기 때문에 미리 전갈이 옵니다. 야, 80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막 울고 그러고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죠. 울면서 오는 걸 보면서. 그랬을 때 이 이스마엘이 그냥 놔두면 들통이 날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6절 읽어봅니다.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간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 울면서 간다 이 말은 우리도 슬프다. 이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게 유다가 망했다는 게 정말 슬프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울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오면 웁니다. 옛날 상주가 됐는데 친한 친척이 오거나 뭐 집안 어른이 오고 이러면 길에 가다가도 소리를 냅니다. 막 울면서 가서 끌어안고 언제 죽었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소 때는 웃으면서 농사일 짓는 얘기하고 옆에 사람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다가 누가 온다 이러면 딱 그래가지고 가다 만나서 울고 이럽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 그와 같이 초상난 사람이 상주처럼 울면서 그 사람들 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연히 만났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걸 가다가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같이 오니까 뭐 안 물어봐도 돼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뭐 우리 시골 말로는 사살했다래. 뭐 사살해가면서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례객 80명은 어이 진짜로 슬픈 일이 우리가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구나 만나기도 참 사람 잘 만났다 그러면서 같이 울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 울고 그다랴에게로 가자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하고 데리고 이제 옵니다 인도를 해서 그러니까 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또 사람이 많은 그 장정들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7절 읽어보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가다가 적당한 시기에 딱 스톱하고 그냥 다 찔러가지고 이제 구덩이에다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거기 이제 70명을 이제 집어넣고 10명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8절 읽어볼까요?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 70명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을 때 꼭 챙겨가지고 밀하고 보리, 기름, 꿀 이런 거 있으면 주머니 뒤져가지고 따로 놔두고 사람만 밀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목숨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빌과 보리를 우리는 감춘 게 있다. 우리를 살리면 그걸 다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뜻이 그 말입니다. 딱 이렇게 보면 70명을 죽일 때 순간 번쩍하고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동안에 어떤 말을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세상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데 그 10명이 그걸 찾아낸
찾아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그러니까 이 구덩이를 이제 미스바에 있는 구덩이인데 그 아사가 판 구덩이인데 아사는 북이스라엘 남 남유다의 그 아사 왕이고 아사 왕이 그 구덩이를 팠다고 해요. 근데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구덩이를 왜 팠느냐 하면 그 남쪽 왕이 이름이 아사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바아사인데 그 일대 왕은 이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르호보암이고 저 여로보암이고 어, 남은 르호보암이잖아요. 그 일대 왕이고 요거는 이제 북바하사는 3대 왕, 남아사도 3대 왕. 이제 3대 왕이에요. 그래서 북바하사는 왕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왕조는 한 개의 왕조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을 하기 때문에 왕조가 바뀝니다. 남은 유다기 때문에 누가 왕이 돼도 유다니까 반역은 아닙니다. 뭐 죽인 거는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역은 아닙니다. 그래 계속 유다 왕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는데 3대가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왕조 첫 번째 왕이 바아사입니다. 이 바아사는 정책을 남쪽으로 이제 남쪽하고 싸울 생각은 없지만 이제 그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는데 그 라마에다가 그 이제 기지를 만드는 거죠. 기지를 해서 라마에서 이제 남쪽으로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바하사가 그거 만들 때 아사는 구덩이를 파서 사람들이 오면 죽여서 거기다 넣으려고 팠던 거죠. 그 바하사는 그 라마를 건축을 할 때 남쪽 아사는 그걸 미워가지고 이제 다메섹의 베나닷한테 가서 돈을 주고 베나닷 니 바하사 좀 쳐라 그래가지고 칩니다. 치니까 라마를 건축하다 말고 놔두고 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 그 남쪽 아사가 그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미스바에다가 이제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미스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스바하고 라마 사이에 그 이쪽은 구덩이, 저쪽은 건축물, 돌로 쌓은 건축물 이렇게 있었던 남북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도 남과 북한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휴전선 비무장 지대에서는 이 짐승들이 자연적으로 자라는데 염소라든가 사슴이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있을 그런 날이 있겠지만 통일이 된다면 그게 전부 우리의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관광지로 이렇게 보호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 멧돼지가 남한에 왔다가 북한에 갔다 이러는 바람에 싹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옆에 있어서 상관 안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정관 너구 사라다니 아이간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게 지금 뭐
설명이 좀 길게 돼가지고 막 매끄럽지 못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스마엘은 지금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 암몬에 있는 바알리스 왕이 이스마엘이 바알리스 왕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일을 하고 이제 바로 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갈 것인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왕의 딸들, 유다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은 안 죽이고 이제 그걸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다랴 말을 잘 듣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유다 백성이 유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남의 나라로 이제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게 뭔 뜻이냐면 자기가 만약에 이 친일파라고 하면 그걸 죽이고 나면 자기가 독립투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그럼 중국에 가가지고 뭐 아무 대접도 못 받죠. 그러나 괜히 이쪽 사람들만 분란만 일어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역자는 갈 곳이 다 이런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해놓고는 그러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짧은 순간으로 보면 뭐 죽이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뭐 애국자 같고 이렇지만 결국은 갈 곳도 없고 나라에도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도 순탄치 않고 결국은 이제 몇 명만 암몬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제 알았어요. 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안 안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한안의 형제가 요나단도 있었죠. 그, 그 사람들이 이 이제 쫄병도 있고 지휘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 행한 것을 보고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싸우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드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예, 기브온 물가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쪽이 미스바보다 더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 기브온인데 그 물가에서 이스마엘이 포로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암몬은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거죠. 요단강 건너서 동쪽에 있는 게 이제 암몬인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쪽에서 이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암만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오는데 거기서 이제 뒤를 따라 잡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다가 미스바에 살다가 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떼거리로 이제 보따리 싸고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요한안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13절 읽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기뻐합니다.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리고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가다가 이 요한안이 딱 나타나니까 획 돌려가지고 대드는 거죠. 이제는 그 싸울만 하니까 협조를 안 해주고 이제 대들고 오히려 이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잃어버리고 8명만
이제 이스마엘이 붙어버렸어요. 8명만 남고 다 요한안의 편에 섰든지 죽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8명만 암몬으로 갑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원래 10명이 붙어 있었는데 8명이니까 2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나마 2명 죽고 8명을 데리고 처음 10명 나왔던 데서 8명 데리고 다시 돌아가서 암몬에게 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16절 읽어볼까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공대 출신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그만 정신이 없어서 똑바로 안 써놓으면은 정리해서 안 쓰면 잘 모릅니다. 요하나는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이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고 암몬으로 가고 요하나는 왜 애국으로 갔을까요? 이제 그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은 그 미스바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베벌론 왕이 세워놓은 느부자라단이 세워놓은 그 유대 총독도 죽어버렸죠. 포로도 다 끌려 내려왔죠. 빈 동네가 돼버렸는데 거기 가가지고 산다는 건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다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스바에서 나온 사람들을 기본에서 다 찾아가지고 군사와 백성과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7번,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 게롯 김함이라는 것은 김함의 여관 이런 뜻입니다. 김함의 여관인데 김함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발음하고 많이 닮은 게 있어서 다른데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길르앗으로 도망을 갔을 때 참 살기 어려울 텐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이 많은 영감이 나타나서 다윗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있는 재산을 털여서 그 피난 온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이제 그 반역을 회복시키고 다시 요압이 가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이제 갑시다 이럴 때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바르실레가 배까지 옵니다. 배까지 와서 다윗이 타라 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모실게 이러니까 바르실레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김함을 대신 보내줍니다. 김함 그게 사위인지 자기 아들인지 그건 모르지만 내 앞에 김함이 있으니까 김함을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쓰든지 쓰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김함이 대접을 잘 받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왕궁에서 잘 지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김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김함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윗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 올 데 갈 데 없는 멸망한 유다인들이 어디로 헤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베들레헴 부근에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그 길 옆에 날이 저물었으니까 자야 되니까 거기 잔 곳이 게롯 김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냥 살고 있으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갈대아 사람 죽였지. 나 안 죽였는데 안 죽인 게 뭐 그냥 보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안 놔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는데 내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집트 가는 거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 가면 옳지 않다. 가면 옳지 않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있어라.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이불이 작을 때는요, 발이 춥다고 발을 덮으면 목이 춥고, 목이 추우면 덮으면 발이 춥고 이렇습니다. 요즘은 이불도 크고, 뭐, 둘둘 말아도 그래도 춥지도 안 하고 그런 세상 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몸부림치면 뭐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할 수 없이 가는 거는 몰라도 이렇게 자기 땅 놔두고 주인도 없는 땅 놔두고 버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어제 내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내일 하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42장 14절에 나오는데 내일 못하고 모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갖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읽어보면. 그래서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니라. 사람은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지구가 너무 오염이 됐다, 온난화가 너무 심하다 이러면은 어이 뭐 자기 생각이 옳은 생각이 다르게만 해놓으면 약간만 다르게 하면 바로 멸망해 버립니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원자탄 만드는 그 준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다 쏘기만 하면 인구는 옛날 몇천 년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사람 수 줄이고 아기 낳지 마라 뭐 이래 가지고는 진짜 불편하고 어렵고 옳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마다 옳다고 하는 생각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두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지. 모여가지고 술잔 들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브라보하고 이런다고 해서 남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면 바로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길 외에는 다 온전할 수 없는가? 질문 2. 하나님만 바라면 부족함이 없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지만 우리 죄로 망하게 하셨지만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또 살게 해주셨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거절하고 서로 죽이며 온전케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고만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다라고 거듭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가치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 안 읽고 묵상 안 한다 하더라도 놀러 가서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마저도 말씀을 떠난다면 우리는 답이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